어, 이 거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란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튜 미드 이 목사님이 살았던 그 시대가 교회가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고, 그래서 통제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는 바로 그 시대에 목회를 했었습니다.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길을 택하였기에 이 매튜 미드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에서 추출이 됐고, 다시 얘기해서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정부가 몰락으로 인해서 그 박해가 이제 자유로가 되었고, 그래서 남은 생에는 이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국에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국가의 박해가 시작됐을 때 영국을 떠난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영국에 그대로 남아서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영국 내에서 있으면서 자기 신앙을 국가에다가 아예 접목을 시켜서 국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퓨리탄들입니다. 그리고 영국 내에서는 아마 이 국가의 통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영국 성공회 그쪽으로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지금 매튜 미드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았었던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매튜 미드 목사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대를 신실하게 섬긴 목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렇게 이 거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을 찾아내는 이 목적은 누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를 깨우기 위한 데 목적이고, 혹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관점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관점에서 내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거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두 가지를 지금 점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라. 두 번째는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는데 어떻게 검증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거듭나야만 됩니다. 거듭난다는 얘기는 이 두 번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하면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사람은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들어가는 이 문, 은혜의 문 자체는 좁은 것이 아닙니다. 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시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은 값없이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생명문은 좁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항상 열려 있고 항상 이 환영을 받을 만한 그러한 문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환영하냐면 바로 거듭난 자에게만 환영이 되죠.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바로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부패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성화의 문, 성화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검증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생명의 문을 향하여 가는 것인지 그것을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을 걷는 것처럼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 길로 돌아옵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슬픔과 탄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의 신앙 고백은 진정 신실한 것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습관적으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신앙 고백한다고 하지 말고 그 한마디 한마디 하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정 본성의 상태에 있는 것인지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인지 내가 아담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행위 언약 안에 있는지 아니면 은혜 언약 안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안에 있다는 건 뭐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의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죠. 바로 그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거저 주시는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의 상태는 변화가 됩니다. 내가 옛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때 온전히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전부 다 어리둥절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존재했습니다. 여기 이 거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 시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외부의 표징만 가지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됐어 라고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교회의 교인이니까, 나는 교회에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라고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주가 바로 불신자의 상태, 자연 상태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아주 무거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었어요. 아멘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거고 나의 삶은 따로라는 얘기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을 속이는 자는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도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나의 영혼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바로 그 재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혼동해 버립니다. 내가 받은 재능과 내가 많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그 지식이 나의 심장을 바꾸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죠. 그냥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지식이 돼버리고 맙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의 경건이 있어야 되죠. 중생함을 받은 자,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경건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억제하는 정도의 경건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경건은 또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잘못이나 죄악만을 억누르는 그러한 경건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 문제도 봅시다. 술을 안 먹는 것으로 경건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술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 한국 교회에 개혁주의를 따르는 많은 젊은 학도들이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냥 눈에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경건을 판단을 하고 경건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겉에 나타나는 경건이에요. 그거는 단지 눈에 보이는 죄를 억제하는 그러한 경건이지 거듭남의 경건하고는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여태까지 범했었던 내 죄악이나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새로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죄를 범한 것을 내가 고백했어. 그것을 회심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죄 잘못한 것은 내가 느껴. 근데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동은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책이 들어가고 그리고 늘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계속 누르기만 하는 그러한 패시미즘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은 기쁨이 나와야 되지 계속해서 슬픔과 자괴감과 자기 모멸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바로 죄의 자각이 바로 그건 것이죠. 죄의 자각이라면 거기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거듭남과 삶의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담배를 피다가 끊습니다. 내가 도박을 하다가 끊습니다. 안 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개선이지 그것과 거듭남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고쳐줬다고 해가지고 거듭남이 되는 것은 아니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도박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나쁜 생각이나 나쁜 짓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행위죠. 바로 삶의 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면은 삶의 개선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모습이죠. 마치 내가 삶을 바꿨으니까 나는 거듭났어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명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완전 전체에 대한 순종이냐 아니면은 부분 순종이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받고 내가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받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인지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도 나오지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죠. 거기엔 손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진멸을 하려고 하다가 좋은 것들은 남겨놓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인 순종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사선택해서 자기가 또 행하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결론으로 그 결론과 함께 사울은 더 이상 왕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되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부분적인 순종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거나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전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비록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그 아주 기기묘한 그 차이에 사탄이 계속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아주 집요하게. 이 정도면 되잖아. 이 정도면 됐지. 누가 다 이걸 지킬 수 있어? 누가 다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러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굉장히 다양하고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근거 없는 확신. 그것이 바로 절망으로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입니다. 새롭게 되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치유의 때를 놓치지 않고 앞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검증합니까? 복음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가까운가? 내가 그리스도와 가까운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입장인가? 그리스도 입장인가?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늘 바라볼 때는 상한 심령을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십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서 역사하실 때 항상 방문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상한 심령에게 주셨죠. 상한 심령이 다른 말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복음의 의무감에 삽니까? 아니면 복음의 특권 안에 삽니까? 의무감에 산다면 늘 부담이죠. 늘 마음이 무겁죠. 의무감에 무엇을 할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세다라고 생각할 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똑같은 주의 일을 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아니면은 노방 전도를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할 때 의무감으로 하게 될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뭘 해야 되지? 거기에 초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특권으로 들어갔을 때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죠. 그냥 하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오는 것이죠. 노방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때가 됐으니까 저 목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성도들과 같이 그냥 묻어 나가야 되니까 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이니까, 특별한 권세니까, 마치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얻었다는 마태복음 16장의 그 말씀이 나에게도 권세를 입었으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부담이나 의무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들어가죠. 따라서 기쁨과 감사가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때 그것을 검증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할 때, 교회의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즐거움으로 나아가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의무감으로 내 직분상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라고 나가는 것인지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확인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거룩하신 대속의 역사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만약에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찬식을 제정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이 모습 이대로 너희들 서로를 섬겨라 보살피라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일이 내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의 의지가 되어 나의 성화의 길을 이끌어 나가는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검증합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가까운데 내 입장에서 가까운 것인지 그리스도 입장에서 가까운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의 내용은 중요한데 형식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일만 하면 돼. 근데 형식은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식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도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신실한가? 행함에 있어서 나의 의무 이상으로 하고 있는가? 모든 계명에 내가 지금 순종하는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만 하는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지적을 받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아주 많은 경건을 가르쳤고 행했었던 사람입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도 다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것이죠. 바로 나타나는 이 틀은 따라서 했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검증하는 그 초점 중은 바로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지, 아니면은 내 자아의 명예를 위한 것인지, 그것을 잘 봐야 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잘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이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이거 마무리를 지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를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셨음을 신앙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 거의 그리스도인 이 목적은 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해 보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관점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본문 몇 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체험했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해 보았고 천국의 능력도 체험했고 그러나 6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하신 말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6절 후반부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다.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고 많은 것을 체험한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그 목적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바로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지금 여기 거의 그리스도인을 지금 소개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검증해 봐라라는 얘기죠. 검증해 보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전한 이유는
믿음의 선진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삶과 죽음으로 행한 것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죠. 같은 물에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면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꽤 되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체험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홍해에서 다 이 애굽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도 다 보았어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어떤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검증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13절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시험에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검증을 해봐라,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보다도 더 정결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기쁨,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분명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끊을 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온전한 것인지 매 날마다 확증하고 테스트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지금 나를 위해서 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의 어떤 그 작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하나씩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상당히 좀 회의감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렇게 흔들지? 왜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왜 이 매튜 미드 목사님 왜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저도 글을 써봤기 때문에 압니다. 글을 쓸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매튜 미드 목사님이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왜?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국가 공권력 때문에 교회가 눈치를 봐야 되고 교회가
국가의 공권력에 신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어느 길을 택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내가 국가 쪽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지. 그것은 분명히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공적 이 직분을 마감하면서 했었던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죠. 너희들 오늘 정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우상들을 택할 것인지 지금 정해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선언하죠.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국가 지도자가 있을 때는 사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갈등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정반대인 지도자가 나라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바로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이자 명령입니다. 어떤 누구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택하자는 얘기죠. 매튜 미드 목사님, 당시 영국 그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사자들이 그 나라를 떠나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핍박 안에서 믿음을 지켰든지 아니면은 변절자가 되어서 그 영국 국가가 원하는 신여 역할을 했었는지 그것은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천주교와 비슷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받습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지 각자도 교회도 그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 자기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고 확증하고 늘 하나님 쪽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거운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거움이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선한 계기가 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